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설교는 내가 해요. 고마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나 삶의 믿음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크냐 작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믿음은 바로 이 삶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 참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이 클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끊임없는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
걸리는 그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단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내용은 다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법은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어떤 원칙, 그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직설법,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까지는 가끔은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좀 이해가 덜 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경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하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성경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또 불신하고 의심을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딱 막히면 거기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고침받을까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낫겠다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의 경험과 지식이에요. 나만 장군의 그 지식 생각은 아마도 내가 가면은 아마 이런 방법으로 나를 치료할 거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그 상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면서 뭔가 이런 막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럴 때 내 병이 치료가 될 거야라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경험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는 것들을 여러분 뭐 경험을 하지요. 내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분명히 나를 치료할 거야라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이 있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는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한 그 내용이 충돌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은 진리는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경험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리가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너무 진리가 많으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경험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단을 때 마침내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믿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잘못 형성된 하나님의 개념 때문에 뭔가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리조또와 맥다그다라는 학자인데 대상관계학자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안에 표상된 그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과 연결돼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마다 따뜻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또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무정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성장 배경에 따라서 그 내면에 타인에 대한 표상된 개념, 부모에 대한 표상된 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나중에 하나님의 개념과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은 학대를 당하고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내면에 표상된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 하면은 왠지 무섭고 벌 주고 두렵고 심판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은 잘 믿어지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관심한 부모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그 표상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 나를 돌보지 않는 분, 이런 표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믿어지는데 특히 내가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이러한 살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상된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내가 기도해도 절대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다른 건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따뜻한 부모님, 사랑이 많고 그냥 잘 안아주고 잘 웃어주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한 그런 표상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 하면은 왠지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 따뜻한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그 어린 시절에 그 표상된 그러한 부모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으로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잘 믿어지는데 어떤 영역은 여러분들이 유독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기를 더 결정하고 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될 때 오히려 그 잘못 표상된 그 개념들이 오히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을 할 때 오히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 진리는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경험의 문제이고 내 지식의 문제이고 내 안에 잘못 표상된 그런 개념의 문제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경험이 돼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기를 좀 결정을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지금 제가 이렇게 믿어지면서 제 삶에 힘이 되고 또 저에게 행복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4가지 정도. 적어도 여러분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저건 나는 지금 100% 믿어져. 그런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근데 저 영역을 내가 조금 더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믿기로 결정하고 의식하면서 100%의 믿음 또 100%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 어떤 전자파가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여기에 또 많은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럼 감기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믿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걸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 기도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걸 믿어요?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여기 나를 도우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느껴져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기로 늘 의식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다가도 언제 이게 자꾸 흔들리게 되느냐면은 예기치 않는 어떤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읊조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그 사랑에 흔들림이 없어야 제 인생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준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도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경험될 때 첫째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득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믿음이 확 성장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냥 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확 깨달아지면서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못 믿은 적은 없어요. 내가 머리로 믿었지, 머리로. 근데 이제 머리로 믿다가 한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그냥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어서 한 2달 이상을 묵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한 2달 이상은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에, 그 감동, 그 마음에 그냥 계속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삶의 믿음이 확 성장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변화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구분이 돼서 많이 정죄도 하고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경험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게 정말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은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진보되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확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정하고 읊조리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반주할 수 있어요? 내가 반주자에게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좀 나게 해줘 보세요.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올 때까지 계속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결심하고 고백하고 확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다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나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여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이 될 때마다 빨리 결단하시고 빨리 고백하시고 빨리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응답의 확신이 자꾸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wait,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no, 그거는 안 돼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의 그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yes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데, 기다리라는 응답이라든지 또 no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이 문제까지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다시 믿기로 결정한, 주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고백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로.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끔 어떤 사람은 아니 꼭 구해야 주십니까? 찾아야 주십니까? 알아서 주시지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어갖고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할 때. 근데 왜 구하지 않느냐? 자꾸 이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저 그냥 여러분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할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실까? 그거 사단이 주는 음성이니까 그럴 때 받아들이지 말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지혜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실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삶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실상이 되지 못하는, 믿는데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아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삶의 믿음입니다. 그건 크냐 작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고 기도 응답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꾸 의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탁 막혀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막힌 사람 앞으로 못 가요. 그거를 뚫고 가려면 그때 내 의지로 믿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딱 담이 쳐져 있는 그 믿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24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2024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2024년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